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이 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바로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8장 말씀해 보니까 하수가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되니까 하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또 악취가 나서 애굽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이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whatever,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지 하고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개구리로 꽉 찼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에 들어가도 방에 침대 위에 개구리로 가득 차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부엌에도 개구리가 꽉 차고, 마당에 내려갔더니 마당에도 개구리로 꽉 차고. 상상을 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여 개구리가 집안에서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일에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8장에 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집안 곳곳마다 파리떼로 우글우글 하는데 상상이 가세요? 제가 1990년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좀 몇 개월 가 있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초청을 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 사람 집에 갔는데 이분들은 뭐 모자 이렇게 쓰고 한 할아버지 한 10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상에다가 저희들 대접한다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근데 뭐
국물도 있고 뭐 이렇게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가는데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파리가요 바글바글 아주 막 그 음식 위에 그냥 깔렸더라고 보니까요. 옛날 우리 시골 시골 농사 짓는 분들 이제 밥상에 보면 밥을 이렇게 많이 푸시고 거기에 파리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뭐 옛날 어른들 보면 파리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다 드시잖아요. 그 생각 나더라고 보니까. 야, 거기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대화를 좀 나누는데 저 혼자서 막 그냥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금세 날아갔다 또 금세 날아붙고 그런데 그 우즈베키스탄 그분들은 할아버지들은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른처럼 파리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파리들이 그냥 상에 바글바글 있는데 까딱없더라고요.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합시다. 그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게 파리가 빵을 이렇게 몇 개 쌓아놨는데 그 빵 위에 말이죠 한 50, 60마리는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 빵을 어떻게 먹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거를 살짝 꺼냈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그거죠 뭐 그냥 그래서 먹는데 그분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파리대로 막 바글바글 했는데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 파리대가 바글바글하니까 진짜 못 살겠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이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광야길 한 3, 4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바로가 또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광야로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 파리떼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또 그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려고 하니 뭐가 생각이 나는가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보내면 그 일 다 누가 하겠어요? 본전 생각이 나니까 또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5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생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바로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은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풀무에 재를 날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아주 독한 냄새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냥 우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섞여서 내리는 그런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로의 신하 가운데에서들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잖아요. 야 이게 정말 진짜구나 라고 해서 바로의 신하 가운데에서 사람과 가축을 집에다가 다 숨긴 그런 신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을 보니까 출애굽기 10장의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느냐?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펄벅의 돼지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야, 그 영화를 보니까 무섭더라고 보니까 진짜요. 그 어마어마 하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 메뚜기 떼가 딱 앉았다가 일어서면 살아남는 게 뭐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또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여자와 어린애를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데 그것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볼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 또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다 가라. 그냥 다 가기는 가는데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그냥 이스라엘 백 너희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우니까 가축은 남겨두고 너희는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는 사람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너희의 모든 가축과 그 다음에 금은과 그 다음에 물품,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9번째 재앙 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 지금 현재 몇 가지요? 9가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9가지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이 내린다고 저들이 우리를 보낼까? 과연 10번째 재앙에 저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9번째. 이 9번째 재앙들이 다 무시무시한 재앙들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재앙을 당했어도 아이고 나 살려라. 이거 견뎠다간 다 박살나겠다. 죽겠다. 알았다. 다 가라. 그냥 막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을 텐데 제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들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들, 그 왕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뭐 까딱없더라고 보니까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임한다고 저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다고 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세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9가지 했는데도 이거 저들 전혀 움직이질 않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저 다시 애굽 광야로 갈랍니다. 다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더라고 보니까요.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야, 내가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말씀하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도 불평 없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좀 너무 길어서 저기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좀 가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그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이 이르기까지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내가 장자를 멸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피를 본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패스 오버이에요. 한국말로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혹은 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여호수아서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3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게 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부터.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에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10번째 사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과 심판하는 백성을 가르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사건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나누실 것이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마치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그렇게 나누실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담고 있어요. 1.2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만약에 이 책이 다 거짓이고 허위였다면 이 책은요, 세상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요, 한 번, 두 번, 10번 읽어봐요, 지루해서 못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꿀보다 더 달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새롭고요, 그렇게 몇십 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읽는데 또 새롭고요,
계속 샘물이 쏟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위해 잡은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약에서 가장 엄숙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장 탁월하게 나타내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고 할 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희생당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저주의 사망이 넘어가듯이 내가 마지막 날 구원받는 그것은 그 은혜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대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기죠. 이 속 까발쳐 보이면요 더럽고 추하고 정말 누구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추한 인간들입니다.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다 옷으로 가리고 화장으로 가려서 다 깨끗해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이죠. 아니요, 우리의 속은 다 썩을 대로 썩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묻혀진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